어떤 찬양을 할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계속 고민하는데 곡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정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김장을 하는데, 오늘 김장했잖아요. 김장을 하는데 우리 전영숙 목사님이 할 찬양을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노래인데요,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읊어보려고 하는데 할 건데 이 노래는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없기에 제 머릿속 일주일 동안 계속 맴돌았던 노래입니다. 한번 경청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차라차라 차차차.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차라차라 차차차. 이 가사가 제 머리를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부르짖음과 부르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음은요, 내 입장을 호소하면 그것으로 사실 다 된 겁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은 이제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응답을 전제로 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가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이 찬양의 이야기들 속에 마지막 찬양 우리 좀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특급 사랑으로 내가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 불러만 주세요. 제가 누가 부르면 움직이지 않을 건데요, 하나님이 부르면 제가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유행가 가사지만 이 고백이 한 여인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우리 이 자리에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와, 저는 아낌없이 드리지 못하는데 아낌없이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드린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대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짖음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전제로 한 부름을 우리들에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라는 어쩌면 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를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고된 노동의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더 좋은 땅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준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데요, 처음에 만난 너무나도 큰 홍해가 눈앞에 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정예군을 보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서 특전사 부대들이 오는 거예요. 잡으려고요.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저기 가면 모두가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배니까 60만 명, 200만 명도 탈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하실 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거북선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어서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배를 보내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 엘리사의 그 환상과 기적처럼 한 번에 그 애국 군대들을 쳐 부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필적할 만한 어떠한 재앙과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세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처럼 10번도 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저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갔냐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급하게 나왔겠죠.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옷도 몇 벌 없었을 텐데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젖지 않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에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걸 이미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손을 내밀어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할 수 있는 것,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길 속에서 목이 마른 상황 속에 겪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우물과도 같은 작은 호수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곳에 가서 물을 떠 먹었더니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띄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회오리 바람으로 쓴물을 잘 뒤엎어서 단물만 위로 싹 떠오르게 하여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시간에 나뭇가지 하나 띄어라. 모세 어떻게 하였냐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무언가를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치료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라, 나뭇가지 하나를 띄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거니까요, 오늘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싶다 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옆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무릎 관절 안 좋으신 거 왜 모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홍해를 갈랐지,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시죠. 무슨 초청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주일에서 우리 거룩한 나라와 함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직분이 많은, 뭔가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많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속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긋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반응들을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 졸릴 때 졸음을 참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누가 졸려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졸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졸릴 때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사랑하는 목소리로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졸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하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맞을까요? 아내가 맞을까요? 아내가 맞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이제 좀 깨어나라. 저 계속 깨어 있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크를 하실 때 우리는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계속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반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움츠려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놓고 하십니다. 그럼 우린 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와라, 기도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정직한 대답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할 때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아이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뭇가지로 이 물이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심을 오늘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이 세상 속에 드러날 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무너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은 한 20년 동안 기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세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우리 위에 십자가가 덮여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탁구. 오늘 장로님들하고 치는데요, 제가 그렇게 못 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탁구를 배울 때 저를 알려주는 선생님은 제가 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주기 때문에 제가 참 잘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겸손한 모드로 장로님들과 탁구 칠 때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제일 못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잘 맞추어진 이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해보면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네,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시간 되시면 오송에 있는 호수공원에 가시면 4시에 찬양하는 버스킹을 하는데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가서 격려도 하시고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강내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꽤 괜찮고 기도도 꽤 잘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픽픽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외워보자고 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주일에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습하는 마음으로 혹시 외우신 분은 한번 해보시고, 못 외우신 분은 앞에 이제 자막이 나올 건데요. 한번 자막 안 띄우고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부르짖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보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고, 그리고 부르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다 라고 했어요. 이제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주일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며,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모든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도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함으로 채워져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